어제는 하루 종일 안개가 졌습니다. 그래서 고사리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몸도 찌뿌둥하고 어디서 그냥 이거 뜨끈한 국물을 좀 먹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그런 욕구가 자꾸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했지요. 성경 말씀에 야고보도 이 안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안개는 서귀포 안개는 하루 종일 있구나. 도대체 질이 다른가? 그거 봤더니만 해가 반짝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해가 떠야지 이게 사라지는데 야고보는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요.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사랑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동로마 황제가 즉위식을 할 때 콘스탄티노플에서 즉위식을 하는데요. 황제 즉위식 할 때에 신하들이 아주 좋은 대리석을 갖고 옵니다. 큰 대리석을 잘 깎아서 여러 개 갖고 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선물을 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황제에게 선물하려는 이 대리석은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황제가 이렇게 보더니만 이거 달라는 거야. 와, 이 뭐 하려고 하는 이 대리석인가? 죽으면 세우는 비석입니다. 그걸 선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황제 즉위하자마자 즉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네 인생이 죽는 인생이고 때가 되면 네 인생도 네 권력도 시간이 다 하는 거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한테 대리석 좋은 거 있다고 선물하면서 나중에 이거 비석 사용하세요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요. 옛날에는 그런 걸 선물했습니다. 왜? 장수하라고. 꿈의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수의옷 좋은 거 미리 집에다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근데 그걸 집에다 갖다 놓으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제가 선물 하나씩 할까요? 되게 요즘은 그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그걸 딱 선물하는 거예요. 왜? 겸손해야 되는 거죠. 네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네 권력은 네가 만든 것이 아니야. 그래서 사울 왕도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다윗 왕도 겸손해야 되고,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랑했냐면은 이 야고보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 그런 자랑했습니다. 항상 사람들 위에 서서 형제를 이웃을 비방했죠. 야고보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자기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교만이었습니다. 그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교만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판단하지 말고 재판하지 말고. 그런데 이 형제들이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그 형제들을 질시하는데 그것이 교만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교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마치 내가 시간을 만드는 것처럼, 마치 내가 시간을 관리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이 대상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1년, 그리고 거기 가서 장사해서 유익을 본다고 자기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선택하고 내 능력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당연한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세워놓고 실시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다.
도대체 어떤 자들에게, 특히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장사, 사업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디 여기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해서 유익을 보리라, 크게 부자가 되겠다. 야고보는 이걸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인데 말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본인이 아닙니다. 안개와 인생을 같이 이야기한 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굉장히 돈을 밝히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 부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상을 선택하는데 염려 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호세아는 너희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런 장사하는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시간을 작정하고 내가 장소를 선택하고 1년 동안 지내면서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이 자신감은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제 넘은 교만이다. 이런 자들에게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늘 생각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 돌발적인 일들이 생기는데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간을 내가 통치할 수 있고 시간을 내가 창조하지 않은 건 알지만은 내 시간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 내 기도에 순종해 줘야 돼. 뭔가 잘못된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내 기도에 순종해 줘야 돼. 들어줘야 돼. 나는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조종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어떤 게 잘 되고 잘못되어 있는 거야? 나와 십자가가 같이 이 원 안에 있습니다.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의자에 누가 앉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원 안에 십자가와 내가 같이 있는데요.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임마누엘 생각하지만은 이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의 중심은 나고 예수님은 이 옆에 계시면 돼.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 주시기만 하면 돼. 철저히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1년 뒤 내가 이 일을 성공하여 부자가 되겠다. 열심히
일을 해 부자가 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지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농부입니다. 괜찮지요. 그 당시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많이 풍년을 이루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그때의 농사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은 농약이 있고 기계가 있고 장비가 있어서 다 하지만 그때는 온전히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했는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충분한 수확을 했을 때 남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축복받았다. 그런데 이 농부는요,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30알, 60알, 100알은 내 열심을 통해서 한 거야. 곳간에 다 쌓아둡니다. 추수한 곡식을 곳간에 쌓아두는 거죠. 그러나서 남은 곡식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내일, 내년 나를 위해서 쓸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곡간을 크게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이 부자 농부의 이야기를 하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딱 잡아 데려갔다. 이 다른 얘기로 그의 시간을 거기까지만 딱 주게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는가? 시간은 하나님의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었어. 내가 이루었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빠진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어. 내가 추수를 열심히 했어. 곡식을 이만큼 얻었어. 내가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가운데 내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저녁 해질 때까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곡식을 갖고 화목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목적,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이 사명,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며 누구에게나 있는 사명입니다. 이거를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어리석은 부자 농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대하여는 부요하지 않았다. 이 표현은요, 그가 그의 인생의 목적에 하나님은 없었다. 또 다른 의미 속에서 그는 그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의 믿음이 전혀 없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야고보 공동체에 있던 이 시대에,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내가 오늘도 내일도 1년 뒤도 내가 이 사업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간도 관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적들과 싸워야 할 텐데
내가 산을 넘어갈까요? 내가 강을 건너갈까요? 내가 저들과 앞에서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장군입니다. 다윗은 싸움판에서 몸이 익은 사람입니다. 군인이 작전을 짜지 못하겠습니까? 군인이 전쟁에서 이 전술력이 없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의 말씀 속에 또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거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거야. 내가 가야지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 사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기게끔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내가 오늘 올라가리이까? 내가 오늘 건너가리이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철저히 하나님 목적 중심에 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림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근데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고 하나님은 옆자리에 계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심지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아니죠. 그거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순종하시는 분,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내 자리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의 이 공동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어떤 자랑이냐?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자랑입니다.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시간적으로 제한된 인생인지 몰라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거기 하나님 심판을 받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부족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해안가에 살았던 부족인데 생각해 보세요. 수출 수입을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니래도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을 통해서 나는 이만큼도 살 수 있어. 내가 시간을 조절해서 수입하고 내가 시간을 조정해서 수출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시간을,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사업을,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인생을 조절할 수 있어. 나는 자급자족해서 살 수 있어. 이런 존재라는 걸 과시하는데 야고보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6절에서 이거 악한 것이다. 이거 악한 것이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문제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겠지만은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야고보는 이걸 순종과 연결시켜요. 순종.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사역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자기의 열정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아시아로 가기를 원해서 무시아를 지나 그쪽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요. 얼마나 속상한지요. 하나님 찾으면서 이유가 뭘까요? 그때에 몇 날 며칠 기도하면서 마게도냐에서 온 우리를 도와달라는 한 성도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그가 딱 인정합니다. 그의 고백이 이렇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함이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해요. 이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은 그 방향이 아니라 유럽 쪽의 방향이었어요. 아시아의 방향이 아니라 유럽 쪽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함이라. 사도 바울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철저히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적 열심, 자기 중심적 믿음 신앙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했던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훈련이 있어야 돼. 하나님 뜻이라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라는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언어 훈련도 순종의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이 시대는 계속 불평하게 하고 계속 욕하게 하는데, 이게 뭐 뉴스를 틀어도 신문을 읽어도 유튜브를 읽어도 계속 악플을 달고, 악플이랍니다. 악플. 저도 요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다 깨면 그런 걸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툴툴툴툴툴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침묵 훈련을 해야 되겠다. 강제로. 그래서 이 입에다가 클립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클립.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집사님 연습해 보세요. 근데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뚝 떼니까 여기가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이씨 아파 죽겠네. 또 그 불평이 나는 거야. 여러분, 주의 뜻이라면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가 앞에 나아가리라. 이 고백대로 하는데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오늘, 내일, 1년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믿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별개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허탄한 자랑을 하며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헐벗은 자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옷을 입지 못해서 추운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잠자리가 부족해서 오늘도 잠을 자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한 축복을 해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또 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인생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선을 행해야 된다. 허탄한 말을 하는 것은 악이야. 근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야.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업에서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소득을 얻었다면 이웃과 나눠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농부가 수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웃과 화목제물을 통해서 나누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인생에, 그 속에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난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아낼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서 순종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는 정말은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이지요.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유익을 얻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한 세대를 넘기고 큰 난리를 넘기며 이곳까지 이제 우리가 왔습니다.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이때에 충분한 다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 자랑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안에 있는 이 의자는 내가 앉을 의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야 될 의자야. 마음으로 결심하십시오. 나는 땅바닥에 앉겠다. 한 사람만 아멘 안 한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아멘 한 것 같아요. 자, 나는 결심하십시오. 나는 땅바닥에 앉겠다. 예, 이게 이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에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 이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이 시대에만 그쳤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대로 갑니다. 험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까? 나의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내가 마스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스터가 되어서 그 계획에 동참하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인생이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 함께 걷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